자,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전장인데 우리가 봉독할 것은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23절 도우심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주에브 처치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작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시작해서 정말 책 한 권씩 저희 주일 강단이든 새벽 강단이든 책을 한 권씩 쭉쭉 보고 있는데 정말 한 권 보는데 주일 같은 경우는 1년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보통 2년도 가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1년 만에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분명히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는데 33장 오늘 본문으로 끝으로 강의를 마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장을 지나면서 쭉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이 33장을 지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그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따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것은 그 앞뒤를 다 설교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막 설교를 따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하는 곳으로 그 40장 마지막이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렇다면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신랑 신부와 같은 언약 관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신방과도 같은 그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졌으니까. 근데 어떤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느냐는 거죠. 앞전에서 지금 오늘 33장 앞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방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 주셨는데 32장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졌다고요. 그 언약이 깨진 것을 보여주는 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럼 더 이상 신방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기로 그 성막을 짓게 되냐는 거예요,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시는지, 깨졌는데 언약 관계가 왜 임재하시는지 이제 그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바로 이 33장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33장에서의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의 핵심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출애굽기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어저께 저희 딸한테 구원이 뭐야? 답을 못하더라고요. 구원이 뭐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출애굽기 구원의 목적임을 정확히 지적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3장인 거예요. 그래서 33장으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은 맺어졌었어요. 하나님은 넌 나의 소유야, 넌 나의 백성이야, 내 전부야, 내 사랑이야, 보석이야 라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주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해서 그 언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만들 그 성막 맞는 그 청사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애굽 땅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 결혼식 중간에 바람 난 거예요. 신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주 본문인데 3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목이 뻣뻣해서 안 되겠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는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너를 시조로 내가 삼아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화 내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지금은 너무나 진노하셨지만 그 화를 오래 갖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한 목숨을 건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안 살려주시려거든 놀라운 기도를 해요. 나를 그냥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까지 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보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를 두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 자, 우리 어르신이라고 얘기했다 제가 혼났는데, 어르신은 아니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형님, 누님, 저희 어르신 아니야 그러셨는데, 형님, 누님,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에는 차라리 내가 아프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질고에 놓인 사람을 보면 차라리 내가 그 질고에 놓이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안 돌리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지 아닌지가 좀 애매해요. 32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읽어보셨죠? 이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자,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1절 보겠어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일단 이것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하니까 용서하신 것 같죠? 근데 좀 여기서 좀 이상한 단어가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의 퀴즈. 여기서 이상하다.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권. 이상한 단어가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가 이상하세요? 지금 누구 자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손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죠?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자손이에요? 왜 내 자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란 그 누구의 백성도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내 백성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예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했잖아요. 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백성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모세 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 계속 보시죠. 2절. 내가 4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앞에 부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그 가나안 이방 족속을 다 내가 멸하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데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자, 천사까지 보내셔서 다 진멸시켜 주겠다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고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시기는 한다. 그러나 함께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도우심, 느낌표가 아니라 퀘션, 함께하심, 느낌표였어요. 도와주시기는 한다. 그러나 함께하지는 않겠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자,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내 비즈니스가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손님이 갈수록 늘어나고 오는 손님들도 다 착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죠? 내 자녀가 너무 잘 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너무 잘해.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도 가. 어떤 경우에는 건강해. 효자 효녀가 따로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니에요? 도우심이죠. 부부관계, 부모관계 너무, 부모 자녀관계 너무 좋아.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남들이 다 부러워해. 내 삶이 가슴 아파서 울 일이 없어.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니에요? 도우심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맞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건 맞아요.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우심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나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궁금하세요? 오늘 9시에 들어가세요. 바벨탑 사건에서 우상 숭배가 뭔지를 확실히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걸 드러내 준 거예요. 이렇게 광고도 좀 하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어긋나게 사는데 맨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기는데 난 자기는 맨날 하나님 만난대. 늘 하나님이 충만하대. 이런 건 분별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단 회개를 할 땐 말이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면서, 전혀 안 하면서 맨날 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왜 도와주시기는 한다고 하시는 걸까? 오늘 보면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유교 영향인지 몰라도 인과응보 사상에 꽉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외국 사람들도 막 마찬가지긴 한데, 도찐개찐이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인과응보, 이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자, 성경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이 유교적 사상, 이 응가응보 사상에 꽉 잡혀 있으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축복, 문제가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누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또 어떤 사고를 딱 당하면, 또 갑자기 뭐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욥기를 빼려고 그랬는데, 이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걸 생각해서 욥기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진짜 여러분, 욥기는 한국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욥의 친구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욥의 친구들은 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이 막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주제어가 뭐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있어. 특히 회개를 안 한 죄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뭐 교통사고 났더라,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돼요?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꼭 정죄를 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제가 항상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일, 고난이 당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병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또 반대로 내 삶에 문제가 없이 지금 너무 평안해. 이것을 두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너무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어쩌면 내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믿음의 열매 때문에.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있어요, 믿음의 그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믿음의 열매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모태신앙라고 한다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쥐락교부터 꿋꿋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 때문에 부모가 쌓아오는. 지금 우리가 아직 평안하고 안정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타고 다니는 차도 빵빵하고 집도 빵빵하고 남편도 너무 진짜 잘 나가고 잘해주고 자식도 너무 잘 풀리고,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되게 사랑하나 보다 그 생각하시잖아요. 저 사람 무슨 축복을 저렇게 받아서 그런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축복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평안한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경 속에서 난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떨었던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삭이에요. 이삭. 말년의 이삭입니다. 제가 창세기 그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1장 1절인데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늙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제 말년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에서 축복해 주려고, 나 그 고깃국 먹고 싶어 이렇게 가지고 에서한테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은 단지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삭의 영적 상태를 기술한 거라고 제가 성경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물론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운 모습을 인생 후반부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그 쌍둥이들이 있을 때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야곱을 통해서 가업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했는데, 이삭은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고기 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말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요, 생각해보면 물론 중년까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중년까지 우물을 파도 막 사람이 빼앗고 막아버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는 겪었어요. 하지만 말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다 끝나고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쌓아온 복을 다 받아먹으면서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평안함 속에, 말년의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삭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삭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인데 이삭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평생의 자기의 그 영감을 다 모아서 후계자에게 그 마지막 축복을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그 창세기 보시면 마지막에 그 자손들을 향한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삭에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막 냄새 맡아보잖아요. 하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육적 감각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막 냄새 맡아보고 온갖 감각 동원해서 그 열심으로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았을 때 성경 기록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한다고.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덜덜 떤다는 거지, 여기서 떨었다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 그 표현은 정말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었다는 거야. 덜덜덜. 근데 왜 덜덜덜덜 떨었냐면 이건 야곱에게 속아서 화가 나서 덜덜 떤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평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지자인데,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야 했는데, 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감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저 자기의 후각과 자기의 촉각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그 영적 무능력 상태, 그 하나님의 임재 없는 무능력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네. 그 순간 그는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만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시면 그때 어쩌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야다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가 뭐예요? 부부간에 관계하는 걸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거한다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나와 함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라고 하면 어찌할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로 귀신을 내쫓고 소위 말하는 사역이라는 사역은 다 해댔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실 거야 하는 거예요. 전 정말로 이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말씀이 정말 두려워요.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벌벌 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역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공급하느라 온 힘을 쏟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 돌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직업처럼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한 집에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가족이 사는데 거기서 직업이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사역이 정말 직업처럼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내가 진짜인가를 되물어요. 내 자신을 찾아 복종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대화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셔서 설교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가르쳐도 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전 그냥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면 되잖아요. 천사를 보낸다니까 분명히 그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배 터지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우리 삶에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 정말 괜찮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잠깐 팔딱팔딱거리고 있다고 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성도가 예수의 영을 떠나 사는 법이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비즈니스 괜찮고, 내 자녀들 괜찮고, 부부관계 괜찮고, 가족들 다 평안하고 다 괜찮으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당장 삶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도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의 감동이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 부귀 영화가 가득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버리면 우린 죽음이에요. 그래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보통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배울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슬프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럼 됐다고 신나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니까 슬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집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저번 주죠? 이번 주였나? 제가 이제 딸아이하고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에 빠진 딸이 한 명 있다고. 그래서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제가 거의 45년 만인가? 아니지 50년 만인가 야구장에 간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이제 3루수 쪽에 앉았거든요. 저기 1루수 쪽에 옛날에 저희 아버지, 지금 이제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와 초등학교 때 야구장에 간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도 기억 안 나. 근데 거기서 앉아 함께 있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딸하고 같이 야구장에 가면 그 딸이 물론 안 물어봤지만 뭐가 좋겠어요? 아버지와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함께 가기로 하고 함께 안 가고 그냥 돈만 주고서 야 가서 너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어. 카드 아빠 카드 딱 주고서 아빠 못 가 그러면 슬프지 않을까요? 슬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일루수 그쪽 내야석 이전에 저희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쪽 장소를 보면, 물론 그때는 동대문 야구장이었고 그때는 이제 고교 야구였지만 그 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게 슬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분명히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 이제 시가 져서 그렇지 뭐. 뭐 쩌니 씨는 괜찮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뭐 임재가 없어도 감동도 없어도 뭐 룰루랄라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풀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고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여도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슬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펼쳐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제일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임재가 어떤 경험입니까? 그건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야구장 간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버지와의 임재는 각각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임재가 없으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슬퍼함을 보시고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본문 5절에서 백성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울 게 뭐였다고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정말 슬픈가?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신구의 용도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였다고요. 장신구는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는 죄의 원천, 죄의 재료들, 죄의 뿌리를 내놓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죄의 재료, 죄의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면 다 이렇게 거룩한 것 같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비커가 있으면 유리잔이 있으면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쫙 가라앉아서 위에는 하얀 물 같아요. 맑은 물 같아. 그죠? 우리 다 그렇게 거룩해 보여요. 근데 탁 치면 뽀로로록 흙이 올라와서 더러운 물이 되죠. 누구나에게 탁 치면 뽀로로록 죄 짓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장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죄들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자꾸 죄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만 해도 꼭 이 부분을 건드리면 화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또 그것도 귀신같이 찾아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왜 옆에 그런 사람을 두겠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들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꼭 건드려서 저한테 화를 북돋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느 포인트인지 알아. 근데 이제 그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죠.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일이야.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도박 중독자들 팔 하나를 잘라도 도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 팔을 다 자르면 어떨까? 입으로라도 할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신구가 내게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울 점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과도 같아요.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 8절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여기서의 회막은 성막은 아니에요. 아직 성막 짓기 전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평소에 진 밖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구별되어 지은 그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갈 때 백성이 다 그 존중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 즉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오늘 그 1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서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장신구를 떼어내야죠. 그죠? 근데 장신구를 떼어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자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솔직히 죄 지을 거예요. 죄인의 습성을 못 버리고 또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한영호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로마서 요새 하시는데 로마서를 할 때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전에 누가복음 하실 때도 그렇고 한영호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하셨고 그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열망, 그 소망, 지금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열망, 그 소망으로 뭘 해요?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짓는 것, 이것 이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짓는 거라고요. 주의 결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론, 이것이 다 하나가 돼요. 그 구원의 결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왜 귀할까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나름. 근데 완전히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 선지자가 정말 귀한 것은 이 기도 때문이에요.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없다고 느껴지고 현시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혹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났구나라고 느껴진다면 그 엉망이 된 삶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두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엉망된 삶이 슬픈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슬픈 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의 근원되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떼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 주의 성전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맛보며 경험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에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인생 광야를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서 모든 성도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